오늘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MZ세대라는 말을 좀 많이 쓰죠? 요즘 어린 친구들이 있고 또 어른분들도 유튜브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여기 영상 중에 쇼츠라는 게 있습니다. 쇼폼, 짧은 형태의 영상을 뜻하는데요. 1분 내지 1분을 좀 넘는 영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무작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1분짜리 영상. 그리고 넘기면 다음 1분짜리 영상이 나오는데 중요한 특징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재밌고 조회수가 높은 것만 인공지능이 뽑아서 그거를 전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영상, 한번 보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영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손가락을 올리면 영상이 바뀌거든요. 계속 올리게 되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그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새벽 4, 5시까지 이렇게 짧은 쇼폼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는 뉴스 지금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이걸 몇 번 보다가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1분짜리라고 해서 무시할 만을 할 것 같은데 이 1분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 보고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강력한 방식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각에서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뇌에서 기쁨이랑 쾌감을 관장하는 그런 신경 호르몬이 있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쇼츠 영상을 볼 때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도 핸드폰 계속 올리고 있고 침대에서도 밤에 안 자고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10대부터 20대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현대 우리가 속한 사회 현상입니다. 문제는 중독이란 말이 붙은 것도 문제인데 이것이 뇌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뇌를 연구한 결과 이 쇼폼 영상을 많이 본 대학생들은 뇌를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정보를 수용하기만 하는 부분만 자극돼서 굉장한 집중력이 결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영상 본지도 모르고 사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영상이 지나가는 것만 계속 보고 도파민만 분출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쇼폼을 봤을 때 인간에게 가장 자극되는 정서가 뭐냐 하면 바로 우울감이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무기력하게 에너지만 쓰다 보니까 보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무기력해지고 또 다른 일을 하는데 쓸 에너지도 버리니까 굉장히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우울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걸 왜 볼까요? 쾌감과 재미가 공허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외로움을 채워주니까, 그 순간만큼은 현실을 잊을 수가 있으니까요. 또한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인정과 사랑과 보살핌을 물론 해주시겠지만 그걸 많이 못 받거나 못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 표현을 많이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재되어 있는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식을 해서 음식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일 중독, 어떤 사람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므로써 이걸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부족한 게 없고 물만 틀면 뜨거운 물, 따뜻한 물 다 나오고 시원한 물, 깨끗한 물 나오지만 우리의 정서적으로 보면 결핍과 이 부족한 뭔가 공허함이 맞닿아 있는 가장 강력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 이 결핍,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떠오르게 하는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먼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가성,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곳은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셨다시피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곳이 바벨론 점령하기 전 아시리아가 점령할 때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인이나 다른 민족이랑 강제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피를 섞어놔서 민족성,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을 잊어버리게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에 있는 전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족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선민 사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사마리아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지도를 띄워드릴 텐데요.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갈 때, 갈릴리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살던 동네죠. 올라갈 때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걸어서 뚫고 가면, 사이로 가면 3일 만에 갈 수가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지역을 우회해서 올라갈 정도로 사마리아를 극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직접 써놨죠. 원래 유대인 남자는 여자랑 대화를 안 해요. 같은 유대인끼리도.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더더욱 대화를 안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사마리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오늘의 수가성의 여인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목마름으로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거나 병에 걸려서 잘 죽기 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2명 내지 3명까지 만나게 되는 게 가능한 일이었고, 그렇게 꼭 잘못됐다기보다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고 6번째 남자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꽤 숫자가 많죠. 그러니까 단순한 이유 때문은 아닌 겁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치부가 있고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평판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이 여자는 늘 혼자 다녔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통 물을 기르는 시간은 아낙네들이 팀을 이뤄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해가 쨍쨍 뜨지 않을 때 그때 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 갔어요. 어느 시간대? 이때가 낮 12시입니다. 해가 가장 위에서 쨍쨍하게 내리칠 때 이 사람은 혼자 다닌 거예요.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그녀에게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을 겁니다. 계속 바뀌는 남편 말고 안정적인 남편에 대한 목마름.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차별받고 예배 지역까지, 사마리아의 예배 지역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종교적으로까지 멸시받는 목마름.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마리아의 동네 사람들끼리도 같이 사는데 그들에게마저 소외받는 목마름. 이 여인은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잘 보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의 목마름이 좀 괴롭히고 있지 않나요? 특히 한국은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주의잖아요. 옛날부터 한 마을에 사람들이 같이 살았고, 지금은 아파트에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여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죠. 초등학교에 가도 옛날만 하면 한 반에 50명, 40명 있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서로 소식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영희가 어땠다더라, 철수가 어땠다더라, 이런 소문이 서로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정의 민족이라고 하고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서로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 살림살이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정도 대학은 나와야,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나와야 주변에서 무시는 안 받을 거다. 내가 직장에 다녀도 중소기업보다는 어떤 이름 들어본 LG나 삼성 같은 기업, 거기 관련된 기업에 좀 다녀야 그래도 친구들 앞에 얘기할 때 좀 기죽지 않을 거다. 그런 인정욕과 명예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눈치를 더욱 봐요. 왜? 공동체주의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아껴요. 그 규율에 어긋나고 싶지 않아서. 하고 싶은 행동 자제해요. 물론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과해지면 끊임없이 서로를 의식하고 비교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친구는 집이 1억 이상이더라, 벌써 이 나이에 돈을 많이 모았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유행했던 스카이캐슬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한 경쟁, 펜트하우스, 대학교의 경쟁도 있지만 부유층들의 서로의 시기와 시샘과 거기에 이야기를 그린 것들, 우리나라의 문화를 적극 반영한 드라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문화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재정으로도 결국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비교하니까. 1조를 번 사람의 인터뷰를 들어봤어요. 가장 불행했대요. 왜? 본인이 세운 기업보다 다른 사람의 기업이 더 잘 나가서, 트위터가 더 잘 나가서, 유튜브가 더 잘 나가서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었는데 그게 힘들었대요. 1조를 벌었는데도. 더 윗사람은 더 많이 버니까 이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할수록 그 사람은 흠이 있잖아요. 모두 불완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기대를 걸 만큼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간략하게 어떤 이하영이라고 이름하는 병원장,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유명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괴롭게 만들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착. 두 번째, 원하는 것을 이루면 좋을 거라는 착각. 세 번째, 이룬 것을 누리지 못하는 태도. 네 번째, 원하는 것을 이루었지만 더 큰 것을 바라는 욕망. 다섯 번째, 이룬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얻어도 문제, 못 얻어도 문제고 다 불행에 관련됐어요. 얻은 재물이 있으면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을 집착해서 얻으면 더 큰 것을 얻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결핍이 있고 또 비교하게 되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 아니면 잃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끝없는 목마름과 결핍에 대한 이 참 인생의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내면에 공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첫 번째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라면, 두 번째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인데요. 오늘 다시 사마리아 여인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사실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실 사마리아 지방은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선지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줄 것이다 라는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이 있었는데, 이 여인도 그 신앙을 가지고 나눈 겁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사실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예요. 왜? 만약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온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평생 고아로 지내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내 아버지는 누구지? 내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내 아버지는 성품이 어떨까? 궁금해하겠죠. 우리 모두는 자신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내가 만들어졌는가, 이 뿌리를 찾고 싶어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히어로에 대한 욕망이 많죠. 그래서 영화들을 보면 다 히어로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마블 영화 보면 다 힘센 구원자, 그래서 우리 악당에서 날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두는 마음 한켠에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야곱의 우물이 나오는데요, 이 우물은 사실 율법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때부터 있었던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 소중합니다, 이들에게. 근데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목마르겠죠. 율법은 인간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사, 동물을 죽이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위한 어떤 도구로 주셨지만 이것은 반복돼요.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내년에 또 동물을 잡고 대제사장은 또 대속죄일에 다시 한번 속죄의 제물을 잡습니다. 반복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물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 우물의 메커니즘을 깨고 새롭게 나온 분이십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동물의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고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이 당시 길으로 내려가려면 최장 30m나 되는 우물의 지하를 계단으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이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오면 허벅지가 근육이 엄청나지겠죠. 스쿼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솟아나는 샘물, 갈 필요가 없이 영원히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샘물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빛으로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동행, 내주하시는 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안에도 살아계시는 생수의 강이시고 솟아나는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을 끊임없이 주시고 우리가 기르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옆에서 늘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원래 인간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는 존재가 안타깝게도 인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간이. 왜? 죄성이 있으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죄성이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늘 대면하고 독대했던 하나님의 귀중한 얼굴을,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숨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간절히 찾듯이. 우리가 양을 길러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솔직히 뭔 말인지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지갑을 봤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방 안에. 저는 찾으러 갔죠.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다행히 있더라고요, 지갑이. 저도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갑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에 가서 의자를 뒤로 쫙 제껴봐요. 바닥에 있나 없나 찾아보고, 그리고 버스를 탔으면 버스 회사에 전화 걸어보고, 그리고 택시 탔으면 택시 회사 어떻게 찾아 전화 한번 걸어보고. 이거 정말 너무 찾고 싶잖아요. 왜? 주민등록증 있지, 현금 있지, 카드 여러 장 있지, 운전면허증 있지. 이거 재발급 어떻게 받아? 카드 재발급 받아, 주민등록증 받아, 지갑 또 어떻게 새로 사? 이거 반드시 찾아야 되거든요. 귀찮아서라도 찾아야 돼요. 그때 이것만 찾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식으로 우리가 지갑을 찾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간절하게 사실 하나님께서 갈망하십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갈망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기뻐하시고 간절히 소유하고 싶어 하세요. 가장 소유욕이 강한 사람, 질투가 강한 분 누군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아까 계신다 했잖아요. 살아계신 생명수처럼 공급하시는 분 성령님이 누구를 질투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질투하세요. 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제일 위험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이고요, 두 번째가 육신이고요, 세 번째가 사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안목의 정욕을 따를 때마다, 이생의 자랑을 따를 때마다, 내 욕망을 따를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시기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불 같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질투가 이렇게 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다 했죠. 마음의 문을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 두드린다 하셨죠. 하나님이 동시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약속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의 인생을 바꾼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이미 경험했고, 이곳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을 너무 찾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더 찾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갈망해야 해요. 우리 마음속의 갈망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주님을 찾는 것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미 만나 주셨고 앞으로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동화책을 쓰셨네요. 이 동화책이 영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거 한 번쯤 주일학교에서 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무 인형들이 나와요. 나무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약간 독특한 문화가 있네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서로에게 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잘생겼거나 재주를 잘 부리거나 옷이 화려하거나 우아하면 별표, 반짝이는 별표를 붙여줘요. 서로. 어떤 사람은 별이 가득 있어요. 머리, 목, 발까지 별이 다 붙어 있어요. 인기쟁이. 그런데 또 뭘 하냐면 점표를 붙여줘요. 검은색 볼품없는 점표. 누구한테 붙여줄 것 같으세요? 못생긴 사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우스꽝스러운 사람, 허리가 굽어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굳이 찾아가서 점표를 붙여줘요. 가치를 매긴다는 거죠. 서로를 평가하는 문화라는 겁니다.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허영의 도시이죠. 여기 주인공 펀치넬로는 못생겼습니다. 등이 굽어 있습니다. 맨날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의기소침하고 맨날 이렇게 구부정하면서 거리를 걸어 다녀요. 사람들을 의식해요. 이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루시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루시아라는 사람은 몸에 별표도 없고 점표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루시아를 보면서 어떤 표를 붙여주려고 했어요. 몸에 붙이니까 바로 떨어져요. 붙질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이. 그를 펀치넬로는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점표도 별표도 없을 수가 있어? 루시아가 대답합니다. 그건 굉장히 쉬워. 나는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 그게 전부야. 펀치넬로는 고민합니다. 나도 흠이 많고 점이 많고 잘못이 많고 못생겼는데 엘리 아저씨가 가면 나를 좋아하실까? 엘리 아저씨한테도 무시받으면 어떡하지? 나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엘리 아저씨를 잘못 만나면 나무를 분해해버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 찾아가도 되나? 괜히 잘못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요. 엘리 아저씨는 나무 사람이 아닙니다. 훨씬 몸이 크고 인간입니다. 그는 나무를 만드는 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펀치넬로를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어머, 펀치넬로 네가 왔구나. 아저씨 저를 어떻게 아세요? 당연하지. 내가 너를 만들었는 걸 하면서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펀치넬로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해요. 점표가 많은 것을 변명하려고 해요. 그때 엘리 아저씨는 말해요.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펀치넬로가 대답해요. 내가 왜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를 만든 적이 없어. 엘리 아저씨 집을 나서면서 펀치넬로는 생각합니다. 나도 특별한 걸까? 그래, 어쩌면 엘리 아저씨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점표가 하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지도 않았고요. 해가 뜨는 시간대 사람들 피해서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는 창조자를 만났어요. 그토록 기다리고 본인이 예배하던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줄 겁니다 라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라, 이 말을 헬라어로 적혔지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훼가 됩니다. 야훼.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다, 나는 나다.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즉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려 두려워 경외하고 떨고 긴장하고 황홀해하던 그 주님의 현현, 실존을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바울이 바닥에 꼬꾸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앞에서, 임재 앞에서 엎드려지고 경외하고 황홀해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했던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드러내심이에요. 이건 극단적인 전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봐도 그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걸 아우라라고 표현하는데, 그 고고한 분위기를, 이건 그 아우라를 초월하는 신의 실존, 완벽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실존 앞에 꼬꾸라지고 경외하고 전율에 휩싸입니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바로 돌아서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소중하게 자신을 대했기 때문에. 너는 특별하단다, 넌 내 자녀고 너를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의 우물가로 직접 달려왔단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경험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달려나간 게 정상일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하던 여인이 이젠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4장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 그 앞에서 그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확신과 전율과 능력으로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녀는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공부하지 않았어요. 학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들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학벌 아무 상관없어요. 재산 많아 보입니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모가 좋나요?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인기가 많나요? 인기가 전혀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많든 인기가 없든 오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배경과 상관없이 능력과 확신으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할 제자,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전도자세요. 주님께서 부르신, 찾아오신, 본인을 드러내서 계시하신 그 계시를 받은 여러분은 소중한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많으세요?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혹시 없으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셨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자격증이 없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기뻐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격증 졸업장 의지하는 사람 안 찾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증거하는 나의 근거 되십니다. 나의 자신감 되십니다. 나의 인생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찾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더 간절히 찾고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성을 드러내는 처음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그 처음 드러내는 장면을 대제사장들, 로마의 압제자들, 권세자들, 로마 황제 이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무시받는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무시받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1대1로 독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낮은 자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낮든 무시받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우리가 처음에 나눴잖아요. 세상의 결핍, 우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들이 필요는 합니다. 돈 필요하죠. 명예, 권위 있어야죠. 없는 것보다 있어야죠. 필요에 맞게 돈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양동이로 열심히 채우고자 한다면, 그 웅덩이를 우리가 채우고자 한다면 터지는 웅덩이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갈망은 왜곡되어 버려요. 이것을 끊어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면, 만났다면 더 이상 그 욕망에 관심이 없어져요. 끊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두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관심이 없어져요. 세상에 나를 즐겁게 했던 것들, 세상에 나의 욕망을 채워줬던 술과 담배, 이건 예시일 뿐이에요. 더 많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욕구, 인기, 관심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했던 취미, 그것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그다, 내가 창조다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한 명뿐이고 유일무이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녀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기 위해 십자가에 졌어. 그 말은 뭐다? 10,000원어치도 아니고 1억원어치도 아니고 1조어치도 아니고 값을 치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샀으니까 예수님의 어치다. 예수님만큼의 값어치를 가진, 예수님의 생명을 걸어서 주고 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숨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실 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원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있지 않고, 연봉에 있지 않고, 시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도 유효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길 바랍니다. 인정과 평판, 그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에서 사명을 받아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증의 대상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세상을 그만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찾으면 반드시 만나리라. 이 약속 유효합니다. 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여정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갈망이 있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갈망으로 주님을 향해 남은 경주를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의 여정, 더 큰 갈망으로, 예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이 식어져서 권태기화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어요. 통로가 됐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증인으로서 큰 확신과 큰 능력과 큰 감격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그 증인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영원히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증인의 삶, 풍족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